우리는 지난 주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 면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외롭게 850대 1로 싸우며 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말씀과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자신이 겪게 될 그 미래를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그 미래를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운명을 알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것보다도 그들의 미래의 운명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결정된 상황에서 미래를 바꿔주십시오. 이 문제가 더욱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패역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을 떠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 반 기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 나아가 비가 내리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정말 누가 제사를 받고 비를 내리게 하는지, 정말 그 비를 내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 라는 것을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숫자에 주목합니다. 850대 1, 엄청 대단한 영적 전투로서 뭔가 엘리야의 그 영적인 면모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850명이라는 그 대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에게 1대1, 그 앞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나라의 왕이 있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엘리야는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3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이어서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중에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선교 기도회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회심 기도회에서 정말 여러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복음 집회로 모여, 또 전도학교로 모여 이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두 가지 기도의 극단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잘 인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 아니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첫 번째 사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을 흐릿하게 알 뿐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착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아직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존재하긴 하시나 보다, 하나님 일하시나 보구나, 그저 그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나의 주인 되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의 우상을 세우고 나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떠나버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범죄,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